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주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함으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듣습니다.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기드온 얘기를 볼 거고요. 다음 주까지 아마 기드온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의 그 침탈과 수탈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사사들의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드온 같은 경우 우리 지난번 살펴봤지만 어떤 그 위대한 용사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위대한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미디안 전쟁의 진짜 유일한 용사이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촌부였던 누굴 들어 쓰신 거예요?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셨던 거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큰 용사다라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진짜 용사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인 거고 하나님의 분을 받은 누가? 기드온이 그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봅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 했냐면 3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32,000명 중에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 몇 명이 도망간다고 그랬죠? 몇 명이 돌아갔다고 했죠? 2만 명, 그쵸? 2만 명이 돌아가고 12,000명이 남게 됩니다. 이 12,000명이 남은 사람들 중에서 그 손으로 물을 떠먹은 사람 몇 명이에요? 300명.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해서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던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왠지 모르게 기드온이나 이 300명의 용사는 믿음이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이 300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집중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300명을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진짜 용사이신 유일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 사용했던 그릇에 지나지 않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상백 용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사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자들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이 300명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전쟁의 승리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칼로 사람을 죽였나요? 아니죠. 어떻게 죽였어요? 소리 지르고요. 항아리를 깨고요. 그게 다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서로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찔러 죽입니다. 몇 명이 서로 찔러 죽였다고 했죠? 12만 명이 서로 찔러 죽이게 되고 그 자리는 완전히 뭐 죽음의 자리가 돼버렸고 12,000명, 15,000명 어떻게 돼요? 이제 패잔병으로 도망을 가고 있던 상황에 지금 뭐 하게 됐어요? 누구죠? 기드온이 쫓아가서 마지막을 다 죽인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미디안의 전쟁에서 기드온을 도운 지파들은 다 이스라엘 전체가 도운 게 아니었어요.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그냥 뭐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4개의 지파 정도가 기드온을 도왔고요. 나머지 한 몇 개죠? 7개 지파는 기드온을 돕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격파한 후에 도망가는 적들을 잡기 위해서 드디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 기드온의 요청에 응해서 누굴 죽이게 되냐면 그 미디안 군대가 도망가던 길에서 오렙이랑 스앱이라는 그 2명의 지휘관을 잡아서 죽이는 업적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그 나머지 또 다른 무리를 쫓아가다가 누굴 잡게 되냐면 미디안의 2명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기드온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세바와 살문나를 둘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이제 돌아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기드온에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왜요? 7개 지파는 이 기드온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 안 했다?
세 가지 알았기 때문에 돕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대승을 얻고 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기드온을 대하는 입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진 그들을 향해서 이제 당신이 뭐가 되달라고 요청하냐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하고, 당신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도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이 뭐가 될까요? 그 요청을 단방에 거절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앞의 내용은 너무 길어 다 읽진 않은 거예요. 전쟁 얘기는 굳이 다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이 왔고, 지금 이제 기드온이 입장이 뭐가 된 거야?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 그 올라간 입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왕이 되어주세요 요청 가운데 기드온은 오케이 내가 왕이 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해요. 사사기 8장 3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하겠다? 다스리시리라. 그럼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누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드온의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말만 들으면 좋아 보여요. 엄청 좋아 보이죠? 그렇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거기서 멈췄으면 참 좋았는데 기드온은 한 가지를 더해요. 뭘 더하냐면 사람들한테 뭘 요구할까요? 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금을 요구해서 또 뭘 만드냐면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에봇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을 기록해. 27절에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게 위함으로라고 이제 개역 개정으로 써 있는데 원래 성경에 뭐라냐면 음란하게 섬김으로라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음란하게 섬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됐다? 올무가 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더니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의 하나의 모양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23절에서 하나님이 널 다스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랑 27절에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를 만들었던 기드온, 어떤 게 진짜 기드온의 모습일까요? 굉장히 어렵죠. 첫 번째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 번째가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사사시대 때는 제사장 직분을 사사가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정시대는 100%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 때는 사사도 뭐 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봇을 만드는, 에봇이 뭡니까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스라엘 여기에 뭐 12개 금을 달고 12개 뭐 옥을 달고 뭐 거기 이름을 써놓고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바로 에봇이라는 거. 겉옷이 에봇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입는 게 에봇인데 기드온이 지금 뭘 만든 거야?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사사가. 그럼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한 겁니까? 잘한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뭘까요?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의 무게가 몇 세겔이래요? 1700세겔이에요. 그럼 입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입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이 에봇으로 옷을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하나님부터 신탁을 받은 자야 라는 것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기드온은 지난주에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 기드온은 자기를 뭐라고 소문했고 난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막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기드온은 지금 봤을 때 이가 미디안의 전쟁에 나갔을 때도 7개 지파는 뭐 했어요? 기드온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드온은 뭐라는 거예요?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기드온의 입장은, 위치는 굉장히 안 좋아. 그리고 갑자기 기드온이 대장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지파에서 가만 냅둘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이유는 내가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준 승리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에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날 공격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내가 뭔가 대장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면 더 강력한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강력한 지파가 허용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할까요?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의 씨를 뭐 하는 거야? 기드온이. 아니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난 정치적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신탁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에봇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입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입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상징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 놓은 걸 통해서 뭐 하겠다? 내가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뭐 하는 걸까요?
지금 그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 두 가지 정도의 우리가 조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이 에봇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했던 정치적, 다른 지파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어디냐면, 가장 대장 지파는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큰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의 관계가 위축될 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취한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8절 제가 읽을게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지파를 말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말하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뭐했다? 다투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가 분명히 나팔 불었어요. 기드온이 다 모여 했는데 안 왔잖아. 왜 안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기드온이 전쟁에 이길 거다 질 거다. 그들의 생각에 질 거다였어요. 말도 안 되는 13만 명이 왔는데 어떻게 이겨? 못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어차피 질 거. 내가 가서 내 숟가락 하나 괜히 어졌다가 나 낭패 볼 수 있으니까 난 안 간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겨버렸네. 그 에브라임 좀 화가 난 겁니다. 야, 너 처음에 나를 불러야지 왜 안 불렀어? 그리고 도망가는 패장만 꼭 1만 5천 명 남은 거 그거 잡아달라고 날 부른 거야? 난 너 안 도와줄 거야. 날 왜 이렇게 돼? 기분이 상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 무슨 말이 같아요? 지금 내가 미디안과 13만 5천 명과 300명이 데리고 싸워서 이겼어. 근데 내가 이긴 것이 너희들이 꼴랑 그 2명의 지휘관 잡아 죽인 것과 비교가 되겠니? 니들이 훨씬 더 잘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끝나잖아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는 뭐예요? 맛이 없는 포도잖아요. 단물 다 빠진 포도잖아요. 근데 아비에셀은 그 기드온의 아빠예요. 아버지의 만물포도는 뭐예요? 첫 번째 포도, 가장 당도가 높은 그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니들이 끝물을 갖고 와 그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첫 번째 했던 것보다 너희들이 행한 행위가 더 뭐다? 훨씬 더 좋은 행위야 라고 기드온이 완전히 바짝 엎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이 이걸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에봇의 힘을 빌려와야 되는 필요성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뭘 만든 겁니까? 금에봇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정치적으로 너희들보다 미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뭘 받은 자야? 신탁을 받은 굉장히 영적인 자야 라는 거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기드온이 도망가던 사람들 중에서 2명의 적군의 왕들을 잡아요.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들을 잡게 되는데, 이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다 기드온이 그들을 잡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누굴 죽였냐? 라고 했더니 이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겁을 냈으면 만약에 적장이 잡힌 거잖아요. 도망가다 적군이 잡힌 거잖아요. 그럼 겁이 났으면 제대로 얘기하지 못할까요?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엄마와 너희 형제를 다 죽였어. 그럼 겁을 먹었다는 얘기야, 안 먹었다는 얘기야? 기드온한테 겁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세바와 살문나가 내가 네 형제 죽였다고 얘기했는데 겁을 하나도 안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기드온의 입장은 뭐야? 적장들도 뭐하고 있는, 기드온을 핫잡아 보고 있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기드온의 입장은 완전히 핫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시킵니다. 아들 여델에게, 야, 너 가서 저 둘을 죽여버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델이 어렸어요. 겁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 여델이 그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못 죽입니다. 이때 기드온을 향해서 세바와 살문나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제바, 지 아빠랑 똑같아. 지 아빠가 겁쟁이였던 것처럼 쟤도 겁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화가 났을까요?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이때부터 폭발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8장 20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뭐했다? 두려움이었더라. 21절 읽어주세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아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옥에 있던 숫자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자, 세바가 누굴 도발한 거야?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을 도발해버린 거죠. 야, 네 아들도 너처럼 겁쟁이야 라고 하니까 이제 기드온이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요. 그들이 갖고 있던 초신의 자식까지도 가져가게 됩니다. 정말 적장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우습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드온이 지금 입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살펴봤어요. 기드온은 어떤 자였습니까? 겁쟁이였어요. 그렇죠? 밀을 어디서 타작했어요? 포도주 따는 틀 안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요. 기드온에게는 어떤 용맹함도 있지 않았고요. 어떤 용사의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구에게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거야? 적장에게도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기드온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적장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기드온을 봐서 쟤 대단한데?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되달라?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고 무엇을 만든 거죠? 에봇을 만들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어떤 대접은 받고 싶어. 어떤 지위는 얻고 싶어요. 근데 막상 내가 대장 자리에 올라가려니까 누가 있어? 에브라임 지파가 있잖아. 그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뭘 만들어야 돼?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왕이 되려고 했지만 아직 나는 정치적으로 뭐예요? 힘이 좀 딸려. 그래서 나는 아직 모두 내가 어디로 종교적으로 더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금에봇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어떻게 누군가 도발을 하는 것을 이미 다 사전에 뭐 하는 거야?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왜? 겁쟁이라서. 아직 힘이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기도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야? 에봇의 힘을 빌려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에봇이에요. 그럼 이 에봇이 정말 어떤 좋은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에 미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사기 8장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무엇이 됐다? 올무가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본성이 그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뭐가 됐습니까? 금 에봇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고요.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무능력함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드온이 에봇을 만듦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무엇을 섬겼다는 거예요? 에봇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갑니다.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그들의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우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뭐 했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 힘들어요예요. 어떤 걸까요? 지금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부르짖음은 무슨 부르짖음이에요? 내 현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의 결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내가 너희를 어디서 구원했다? 애굽에서 구원을 했고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었어. 애굽에서 구원했던 건 뭐야? 내가 너희의 폭력성으로부터 너희를 구출했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만들고 갈 거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서 있는 그 나라를 이루어갈 거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뭘 선택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 했다? 듣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하는 데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폭력성을 선택했다고, 그들은 파괴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야. 너에게 진짜 구원은 나를 통해서부터 너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누구만 찾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만 찾았다라는 거죠. 그 능력만을 구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지고 살려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 없었다?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만 끝날까요? 아니에요. 사사기 이후 시대, 왕정 시대 시작될 초반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동일한 활동을 합니다. 자, 8장 갑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니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5절 볼게요. 5절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는데 왕을 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돼 있어요. 그 이미 이 옆에 있는 모든 나라에 뭘 있다는 거야? 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은 어떤 왕이야?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권력을 갖고 중심돼서 왕권을 갖고 있어서 자기들이 거기에 뭐 하는 자들이 돼?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왕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왕정 국가를 그들이 누가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요구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몇죠?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어떤 구원의 은혜, 역사를 경험했더라도 그들은 그런 역사적 그 환경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모든 나라와 같이 원래 옛날 성경에 다른 나라와 같이 쉽게 생각하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갖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우리는 누가 필요해?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고 그 왕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처럼 뭘 갖고 싶어? 폭력성을 가지고 뭐 하겠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그 힘을 키워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나에게 왕을 달라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누굴 거절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국방이나 왕권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인 거며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인 거고요.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깨닫는 겁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스라엘은 국가와 관련된 얘기라고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들도 깨달아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이 정체성을 전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전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자꾸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가치로 대표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들 자신이 뭘 채우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탐욕으로 그들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누가 에봇을 만든 거야?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진짜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찾아다녔어요. 그 누구든지 찾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섬겼어요. 그들은 우상도 괜찮고요. 에봇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이 사사기가 끝나고 바로 이제 초대왕이 세워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원했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역시 그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들은 항상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려야 돼?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왕정시대는 왕권과 제사장권이 완전히 분리된 시대예요. 왕은 정치적인 거고요. 제사장은 뭐예요? 종교적인 것. 완전히 분리돼서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7일 뒤에 올게 갈게라고 했는데 이 7일이 지나서 안 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울이 뭐 했어요? 야, 번제물 가져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거야? 예배 드리자. 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누구죠? 사울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와 같은 겁니까? 기드온의 에봇과 같은 거예요.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용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론은 뭐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이런 범죄를 정했을까요? 그는 누굴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왜? 자기가 왕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제사는 어떤 효과를 받는 거야? 플라시보 효과인 거죠. 우리 예배 드리면 전쟁에 나가서 뭐 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그럼 플라시보 효과만 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 한 거야? 야, 지금 사무엘 안 오니까 그냥 우리 대충 예배 드리고 전쟁 나가자. 예배 드려서 하나님 우리 승리 주실 거잖아.
사람 사기가 올라가 떨어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백성의 사기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왕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만 예배드릴 수 있는데 누구도? 사울도? 왕도 우리의 왕도 예배를 집도할 수 있구나. 그럼 누구의 신임이 더 올라가는 거야? 왕의 신임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이 사울에게 화를 냅니다. 15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그의 몫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못하는 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을 청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에 청종해야 되는 사울이 왕이 누구의 말에 청종했다고? 백성의 말에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왕권을 어떻게 유지할지, 영웅적으로 영웅됨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만 오직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뜻과 하나님 자신의 지위, 이 둘 중에서 우선순위가 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없어요. 뭐만 갖고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위,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 지금 누구의 모습 가운데 나오는 겁니까? 사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그에겐 관심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붙잡아야죠. 그렇죠?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림받으면 끝나잖아요. 그 어떻게까지 하냐면 15장은 이렇게 표현해. 15장 27절에 보면은 사울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잡으면 뭐했다? 찢어진지라. 우스꽝스럽죠. 완전히 웃음소리를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왕이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이루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 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사무엘의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얻은 구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요. 기드온은 자기가 행했던 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뭘 만든 거예요? 에봇을 만든 거고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까지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런 잘못은 우리들 가운데도 무한 반복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단순히 우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오해한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면 잠깐만 뭐만 하는 거예요? 멋진 말만 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멋진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당신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다르십니다. 그 멋진 말 얼마나 잘할 수 있어.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눈에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우리 잘 해결됩니다. 내가 이 말 못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멋진 말만 하고 신앙에서 뭐만 찾는 거야? 애부만 찾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뭘 강조해야 될까? 여러분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헌금하세요. 여러분 복 받으면 뭐 하셔야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주일 성수해야죠. 이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에봇과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정체성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고요. 우린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에봇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줄 거야?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뭘까요? 출애굽기를 갈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구원에 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대해서 지상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속에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이것을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해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치성을 이해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갑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어찌오되 오실 기미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꼬락서를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이없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감옥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까지 왔는데 젠장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가난한 자들과 있고 맹인들과 있고 못 걷는 자들 있고 나병 환자들만 같이 있네? 지금 뭐 해야 돼?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우뚝 서야 돼. 세상에 가장 완벽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가 뭘 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근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전파되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에게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전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는 겁니까?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이 뭐만 하는 거예요? 착한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업적만 쌓으려고 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에봇을 만들어버리고요. 에봇을 그 우상처럼 섬기고요. 성도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못난 짓만 하다가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역사 내내 이스라엘은 실패했고요. 우린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주신 가나안이 어디십니까? 어디일 것 같아요? 얘기 어디일 것 같아, 가나안이? 가나안은 어디일 것 같니? 가나안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에요. 왜? 이미 성령님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멋있게 들리죠. 속으로는 어때요? 어쩌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뭘 어쩌라고? 이게 솔직한 심정이잖아. 안 그래요? 그치. 지금 하나님 나와 하니까 여기 가나안. 그래, 맞아.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쵸? 에베소서의 바울 우리에게 권면해요. 에베소 15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우리 성령 충만은 내가 정말 막 40일 동안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막 정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여러분 안에 누가 찾아왔었어요? 이미?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꼬락서니가 그지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꼬락서니가 정말 꼬락서니라는 표현을 쓸게요. 여러분의 꼬락서니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님 나 떠날래고 떠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은 뭐하고 계신 겁니까? 충만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잘못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정말 찔림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 거짓말하는 거 문제되지 않았어. 근데 지금 거짓말 괜히 찜찜해. 이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어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를 대해주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뭡니까?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주셔서 이 서울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표가 이렇게 내걸죠. 큰 교회 가면 그런 표가 붙어있어요. 그렇죠? 이 지역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전 누가 그랬는데 옛날 서울시장이었나? 누군가가 교회 가가지고 그랬어요. 이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표어나 이런 글귀에 우리가 속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뒤로 숨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땅 어디예요? 가나안.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잠깐만 표에 목숨 거는 건 뭐예요? 에봇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그걸 보고 우리는 뭐 하겠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뭘 만들어? 기도원이 에봇을 만든 것 같이 우리도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되게 영적인 사람인 척
것들을 하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면서. 어떤 사람은 전도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은 잘못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눈으로 그들의 환경적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나요? 그들의 신앙이 성숙한 장면이 등장했나요? 전혀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누구까지 죽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현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구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신앙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없다? 주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무언가를 구비하려고 하고 그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무언가 업적을 쌓아야지라는 유혹 가운데 우리는 늘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린 지금 뭘 읽고 있잖아. 사사기 읽은 자답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의 교훈은 깨달은 자답게 이 세상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고 그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라고 우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불가능한 속에서도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가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왕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환경적인 어떤 뭐가 변해야지만 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이때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아멘 하시는 거죠. 근데 아멘은 하지만 우리 삶을 보면 어떠세요? 고단하고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처럼 자꾸 뭘 만들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만들고 싶어요. 자꾸만 에봇을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힘에 집착하는 거고요. 에봇과 기도원은 이스라엘 신앙이 큰 혼란만 가중시켰어요.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삶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과 동일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왜곡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 가서도 심해지고요. 그 다음 큰 사사가 등장하는 게 입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삼손인데 이들에게 가서는 점점 심각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발생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관심 없이 행동하기만 해요. 이 사사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우리의 본성을 끊임없이 대면해야만 하는 것이 사사기를 읽어가는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뭘 만들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에봇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감사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복을 받으면 그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어떤 문제 해결되면 감사 나올까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감사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보면 자신들이 돌보지 않으면 이런 감사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삼손 가서 보긴 하겠지만 삼손 나중에 기둥을 자꾸 쓰러뜨리죠. 이건 삼손의 복수입니다. 이 뒤에 삼손이 하나님에 가서 감사한다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냥 복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 존재와 인생 속에서 이렇게 내가 어떤 걸 통해서 어떤 답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안에는 감사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일까요? 왜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이 말이 등장할까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대적들을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꺾나고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공격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진정한 삶과 영광 가치를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할게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은이 마음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면 하은이의 인생은 평안할까요?
할까요? 인생이요? 우리 내 마음이 평안해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충만해졌다고 칩시다. 우린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우린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조마조마할 거예요. 우린 더 불안할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한계에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계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드디어 뭘 볼 수 있는 거야? 사사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내가 맨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누가 동일한 거야? 이스라엘과 동일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내 인생을 완성해 가고 계시구나. 내 삶 속에 당신의 것을 채워주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나는 인생에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 인생은 뭐예요? 가장 존귀하고 귀한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초동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마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입장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에봇을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서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역사를 이제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것을 만듦을 통하여 내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시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